예, 오늘 권사님을 길게 읽으셨는데 37장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 성막은 성막, 성전, 이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지금 두고 말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만 우리가 좀 붙여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버살렐이라는 사람이 계속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언약궤도 만들고 상도 만들고, 이제 떡과 잔을 올려놓는 상이죠. 분향단도 만들고 또 등잔대도 만들고. 그 만든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이 사람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는데 계속 뭘 만들어요.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지금 말하면. 그럼 이 어떤 망대냐? 그게 언약의 망대요, 복음의 망대요, 전도의 망대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언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안에 뭐 길이가 얼마고 뭐 검을 어떻게 하고 그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권사님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그걸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안에 의미만 중요한 건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빛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준비하는 빛의 파수꾼, 이게 전도자를 말합니다. 전도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준비한다 이 말은 바로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빛의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성전된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남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다 사라집니다. 나를 통해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를 주시면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이 빛의 경제라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시는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난주에 넉넉하게 준비하셨다. 넉넉하게. 남음이 있었더라. 남도록 준비하시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의 망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망대를 세워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는데 그 현장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해요. 복음 전할 시스템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속에 다락방이 하나 세워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게는 지금 몽골 다락방 앞으로 사랑부 다락방을 계속 여는 쪽으로 문을 열고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청주 지역에서 제가 제한될 수가 있어요. 더 확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힘이 딸려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몽골에 우리 이경수 집사님하고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카톡으로 연락하니까 다락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WRC 끝나고 그러면은 화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6시, 몽골은 5시 되니까 서로 시간을 맞췄어요. 화요일 날 다락방 하기로, 줌으로. 그리고 이경수 집사는 몽골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이상하게 몽골에 살고 싶어서 몽골에 살고 있거든. 이런 사람을 제대로 키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제대로 양육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돼. 키워놔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호의가는 이제 MRC 끝나고 나면 하기로 했거든. 호의가부터 신계가 들어오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쪽에 다락방. 그럼 몽골 현지 다락방 2군데를 제가 해야 돼요. 줌으로. 그쪽은 토요일, 이 사람은 화요일. 또 사랑부 렘던트 대회를 이제 8월 15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로 교회하고 연결해 봤는데 거기 초등학교에 3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도 다락방을 해야 된다. 앞으로. 거기 박수희 목사님은 내가 뭘 좀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부 현장에 지금 이 카톡방에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엄마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주 이야기도 했지. 초등학교 특수교사 그러니까 너무 막 저도 갑자기 이렇게 전화 받다가 목소리가 갑자기 막 톤이 올라가더라고요. 초등 특수교사 한 명 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거기는 다 애들이 초등학생이니까. 그래 아마 같이 가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제 충청권의 사랑부 모임이 이제 되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확장이 되면은 어떻게 이제 이 청주는 우리 중직자들이 자꾸 역할을 이제 해줘야 돼요.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망대를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그날까지 계속.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70지교회 또 다민족 백제자 세우고 사랑부 백제자와 RUTC 세워나가는 게 계속. 그럼 나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빛의 망대를 세울 거냐 이런 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뜰. 하나님은 보통 이방인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 청주에 와 있는 외국인이 약 100개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자를 찾아야 돼요. 이 이방인의 뜰의 비밀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노예로 포로로 소국으로 잡혀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자꾸 놓치도록 만든 사단의 전략이 뭐죠? 선민사상. 딱 선민사상을 심어가지고 이방인들을 놓치게 만들어 자꾸.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족속이 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언약을 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이방인을 놓쳐버린 거예요. 선민사상 이걸 딱 집어넣어가지고 사단이 아주 그래 너희가 최고야.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시던 그 언약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 바울 서신서에 로마서에 보면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더 아끼시겠느냐 이렇게까지 이방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서신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크든 작든 항상 선교에 이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죽기 살기로 어떻게 얘기하면 딱 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관심이 안 가면은요 또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제자들을 현지 제자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이름을 좀 더 올렸는데 이 제자들을 키워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정말 다락방 해줄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하거든요. 예배도 한번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 왜? 목사님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잘 안 돼. 이제 차차차차 그 시스템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 그리고 이 렘넌트들 그러니까 이 진주나 산호가 중요한 거예요. 몽골라인데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TCK잖아요. 그래 자기는 몽골 좀 한번 가고 싶다고. 아니 몽골인데 몽골 현장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 렘넌트들 중에 그 채책이나 그런 아이들 내가 만든 손들어라는 이름이 여자아이들이 많더라고. 채책이라는 이름도 많고 그게 제자들이 이런 렘넌트들 앞으로 키워야 돼요. 또 여기에 있는 산업인들 신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현장 복음화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페루 같은 데도 이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이 사람 복음 받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페루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라. 그거는 가톨릭 나라인데 어떻게 이게 개신교 목사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한국에 이제 일하러 온 거예요.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 받고 훈련 다 받았어. 선교사 훈련까지 다 마치고 나는 이제 페루로 돌아갑니다. 그때 제가 강남 야간 선교사 훈련에 제가 다니고 있을 때예요. 토요일마다 제가 올라갔지. 그 수업하는데 이 사람이 인사를 왔다고 자기 이제 졸업하고 페루로 간다고.
이 목사님이 페루 가가지고 얼마나 역사 일어나지 뭐. 그 뒤에 이 소식 들어보니까 근데 유 목사님 이야기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에요. 야, 배운 대로 가서 써먹으니까 문이 막 계속 열리는 거야. 진짜 다락방 전도원이 모범적으로 그 페루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 렘넌트 산업인들, 우리가 이 이방인들을 잘 봐야 됩니다. 237.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로 연결되면 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237에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지대를 선택해라. 아무도 안 가는 위기지대를 선택해라. 이 언약의 눈으로 보면은 이걸 선택이 가능해져요.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선택할 수가 없어. 아니, 저기 위기인데, 그 외가 재앙지대인데 못 갑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갔다니까. 아니, 그 핍박하는 나라의 심장부 로마로 쳐들어갔어요. 복음 들고. 이게요, 위기지대를 선택한 사람, 언약 잡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메시지 흐름을 딱, 여러분이 메시지 흐름을 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흐름을 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내스로 함께하는 이 의미를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있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 따라 온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 이게 모든 관건이에요. 못 붙잡으면요, 이 분명히 난 하나님 자녀 맞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뭔가 없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요, 나는 붙잡았다가 또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또 다 까먹었어. 그래도 괜찮아. 계속 말씀의 이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듣고 이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계속 기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저축, 이 정기 적금 드는 거 비슷하게 계속 해놔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게 내 마음에 탁 꽂힌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었다니까. 그 말씀 놓쳐버리면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해결사의 망대를 세우더라고요. 모든 현장 속에 답을 줄 수 있는 해결사. 진짜 재앙과 저주 속에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의 가문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저주 재앙 속에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저 몽골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뭐 저주 재앙 속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해결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 어디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여기 세종 반석교회 정영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르메니아 선교 갔다 온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나는 이제 몽골 갔다 온 얘기하고 서로 이제 선교 포럼을 좀 했는데, 야, 그 아르메니아에도 그 한 사람, 그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 아르메니아의 목사님이, 야곱이라는 목사님이 보니까 그 아르메니아 나라도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 터키한테 많이 당하고 아제르바이잔한테 많이 얻어 터지고, 그 기독교 국가인데 터키나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아르메니아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그래서 많이 죽었더라고. 근데 그 야곱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연결돼가지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러시아라고 하고, 이 사람은 러시아 말을 아니까 듣고 아르메니아 말로 2차 통역하는 거죠. 그래, 이 2차 통역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겠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포럼할 때 들어보면은, 야, 정확하게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역사하시면 2차 통역을 했는데도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 터키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를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 말로, 그런 그때 있었던 영상이 있는데 자기 봤는데 너무 참혹해가지고 못 보겠다 그러더라고. 사람은 도끼로다가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도 자르고 그 다음에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이슬람 쪽에서 와가지고 기독교 교육가니까 막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자기는 그래 이 사람은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경찰이 돼가지고 군인이 돼가지고 저 터키를 복수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경찰이 된 거예요. 경찰이 됐는데 나중에 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이게 칼로 원수 갚는 게 아니구나. 복음으로 저들을 살려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경찰 하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하고 연결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와달라.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러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통역하다가 이 사람이 통역하다가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러시아 말을 가지고 아르메니아로 통역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아르메니아에 자기 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제발 좀 와달라. 그래 왔는데 그 집에 두 아들이네. 큰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목회자가 되겠다. 이제 딱 결단했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삐딱하게 나가지고 말도 안 듣고 엉뚱한 소리만 막 하고 이런 이제 아들이었나 봐요. 아니, 근데 그날 가서 우리 한국에 이제 목사님 가서 집회하고 집중훈련 딱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포럼하는데 완전히 바뀐 거 있죠. 정확한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자기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부부가 둘째 아들 포럼하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야, 이 아들이 이렇게 복음 듣고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막 다른 성도들이 변화받은 것도 좋지만은 자기 둘째 아들이 변한 거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아르메니아는 로마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았던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와도 니들이 뭘 아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이라 그러네요. 그리고 로마보다도 먼저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빨리 들어왔습니까? 그랬는데 껍데기만 딱 남아가지고 거기에 이 복음이 딱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 야, 곳곳에 목사님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선교 포럼 하니까 막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또 몽골에 어떤 제도 일어난 걸 또 내가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복음이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해결사예요, 해결사.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뜰을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새 뜰을 회복해라. 237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새 뜰을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언약이에요. 세 가지 망대를 세워라. 세 가지 망대는 뭔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뭡니까?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이번에 스론리 파워, 스론리 탤런트, 스론리 미션. 이게 뭐야? 보좌의 축복 말이야. 하늘의 축복, 보좌의 축복. 그다음에 내년에는 뭐 영원한 축복, 영원한 파워, 이터널리 파워, 탤런트, 미션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 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 138 언약이죠.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걸 회복하는 이 비밀이 이 약속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당연필은 절대로 가는 거죠. 이 약속을 붙잡고 237을 향하여 당연필은 절대로 이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 청주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 빛을 비추는 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등잔 때도 나오는데요.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불러서 138 언약을 이루는 절대 제자로 삼으시고 지금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난 주간에요,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 삶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삶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 삶 저주를 해방시키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 준비가 뭡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시켜 가지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절대 은혜가 뭡니까? 완전 전적 타락해서 절대 불가능한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절대 불가능해. 탕자 같은, 탕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데 절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393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완전히 멸망의 길로 운명 속에 가던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237에 있는 모든 다른 복음을 막고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237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내 씨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한 제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은 모든 문은 하나님이 다 열게 돼 있어요. 자, 본론은 우리 망대입니다. 망대. 오늘 이 버살렐이 만드는 것이 전부 망대예요. 생명을 살리는 망대입니다. 그게 이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의 망대. 제일 먼저 어제 리더 수련회에서도 첫 번째가 뭡니까? 커버넌트 24 망대, 그 언약의 망대. 이거부터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조각목을 가지고 궤를 만드는데 언약궤. 왜 언약궤입니까? 이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언약의 말씀이 드는 돌판, 언약의 돌판이 들었습니다. 언약 돌판. 그리고 이게 십계명만 기록한 건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보니까 제가 출애굽기를 다시 24장하고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십계명만 기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네 백성에게 가르쳐 줘야 될 그 내용을 내가 돌판에다 기록하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직접 내가 써서 줄 테니까 백성에게 알려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돌판에 기록해 줬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십계명만 기록한 줄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십계명만 기록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언약. 지금은 이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게 언약궤 통째로 하나님이 숨겨버렸어요. 이게 또 우상이 될까 봐. 이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설명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이 지도자라 하는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거듭난 게 뭔지도 몰라. 그런 질문을,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약에 나와 있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셨던 것들을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언약의 돌판을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돌판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 이 만나는 뭡니까? 이 양식이 땅에서 나야 되는데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와, 이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희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광야를 가는데 먹을 거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만나 항아리. 이걸 이제 언약 궤 안에 넣어서 돌판, 언약, 만나 항아리 이제 먹을 거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은 이게 말씀을 뜻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쌍난 지팡이. 아니, 마른 지팡이가 땅에 꽂아놨는데 사람들이 막 아론을 막 무시하니까 각 지파별로 장로들 막대기를 다 가져와. 지팡이 있잖아. 다 땅에 꽂아. 12개.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 싹이 나가지고, 아니, 마른 나무 지팡이가 꽂아놨는데 거기 싹이 나가요.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선택하신 거 보여준 거예요. 다른 지파가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언약궤 안에 넣어놔가지고 이 언약궤를 메고 늘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받아 갔어요. 이걸. 자, 이게 언약궤 안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하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언약궤에 붙어 있는 게 뭐냐? 속죄소. 언약궤 위에, 궤 위에 보면 붙어 있는 게 이게 뭐냐? 속죄소요. 그게 뿔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뭡니까? 피를 뿌려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그래, 피를 뿌리면 뭔가 이제 죄 사함을 받는 속죄소죠. 우리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은 뭐가 나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히브리서 보니까 요게 들어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 말씀이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리고 이게 십계명만 기록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 자,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누가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을 꺾을 때 야, 떡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셨다니까. 이 만나를 모세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매일 그걸 주셨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2배로 주고 그걸 꼭 지켰다니까.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만나가 없어. 그러면 하루는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만나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죠.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장은 가나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맹사신 주리라 맹사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리고 가서 또 우상 숭배할까 봐 신신당부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땅과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들어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주실 거니까 단지 조심해라. 뭘 조심해? 또 가가지고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잊지 말라. 또 사람들 또 잊어버린다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송아지 피를 뿌린 장면이 나오죠. 이 속죄소에 송아지 피를 뿌리고 염소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언약과 속죄소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언약,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138 언약입니다. 이 138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그대로 이 언약 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138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93 축복으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내게 변화가 오고 내가 서밋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138 언약, 모든 구약에 있어서 언약이 이제 138 언약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요약하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언약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면 끝난 거예요. 이 안에 이제 개인적으로 더 구체화된 언약들이 있겠죠. 여기 세워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망대입니다. 이제 내게 주신 언약을 알고 딱 가는데 여러분은 확실하게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상을 만들어요. 떡상. 여기 보니까 떡이 있고 잔이 있어서 잔. 떡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소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자기 살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게 살을 먹고 뭐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누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이 대속 죽음을 말해요. 대속 죽음. 이 대속의 비밀이 엄청 큽니다. 속량, 대속. 왜 대속해요? 여러분의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주셔야 돼요. 이게 대속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축복은 절대 사람의 행위로는 될 수 없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대속 죽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걸 까먹습니다. 내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이 비밀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대속.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향당과 관유와 향품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이렇게 피웠는데 옛날에 이 이제 제사장들이 피를 들고 이제 그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들어갈 때 이 분향단에 향을 안 피우고 아유 깜빡했네. 향을 안 피우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사장 바로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절대로 향을 피우고 들어가야 돼. 그만큼 까다로웠다니까. 그 레위기 읽어보면요. 제사장이 모르고 아 이게 분향단에 관유와 향품에서 하나님께만 피우는 향이 있었어요. 그 향을 딱 피우고 이제 들어가야지. 깜빡 잊고 향을 안 피우고 들어갔다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절대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그 향기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걸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했을 때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안 받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했는데 안 받으면 사망, 받으면 생명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분향단의 향을 자꾸 피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유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여러분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이 대속의 비밀을 알고 이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걸 알고 여기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본부 훈련을 가서라도 계속 훈련을 받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의 망대. 이 버살렐이 만든 걸 보니까 뭘 만들었어요?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등잔대. 등잔대는 뭡니까? 이 등잔을 올려놓고 불을 비추도록 그 성막 안에 불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항상. 이 불을 밝히는 곳인데 불을 왜 밝혀요? 어둠이 물러가게 해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 불을 통해서 비치는 이 빛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버살렐이 만든 이 등잔대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 등잔대 등불을 밝히는 이 빛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어둠은요 햇빛이 없나 그 말이 아니고 흑암을 말하는 흑암. 이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의 빛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세상의 빛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보면 나와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에게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이르렀나니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그 빛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이 내 위에 임한 이 여호와의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내 빛으로 오게 될 것이다. 또 왕들이 이 빛을 보고 네게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미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인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야 캄캄함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잔대는 뭐냐, 전도의 망대를 여러분 세워야 되는데 이 생명의 빛을 흑암이 덮인 이 현장에, 이 흑암의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신 현장에 빛을 빛으로 가시는구나. 여러분의 평생 빛을 비춰야 될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현장입니까? 여러분 청주 현장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으면 사랑부 현장이 될 수도 있고 평생 그 현장에 빛을 비춰야 돼요. 선교 현장에, 지포 선교 현장에 평생 빛을 비추다가 하늘나라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현장이. 그걸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어딘가 딱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현장입니다. 이번에 언약의 망대, 복음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24가 되어지면요. 되어진단 말은 행복해져야 가능한 거예요. 24.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25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뭐 언제 응답이 오나 막. 그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만나면 막 언제 응답이 오나 그랬는데 어느 날 딱 응답이 오는 거죠. 사랑부 아르티시도 유 목사님 지시를 딱 하셨더라고. 이제 시간표가 온 거야. 이제 땅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으면 돼. 내가 지시하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때가 되니까 25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걸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흑암의 현장, 여기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사야 보고 말씀하신 하나님, 야,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빛의 파수꾼. 누구를 보내야 될지 보낼 사람이 없대요. 그 한 사람.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반드시 25 응답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이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이 딱 나옵니다. 이거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지금 몽골 현장도 제가 안타까워서 계속 기도했죠. 여러분 이제 뭐 1년, 작년에 갔다 와서 제가 그 마음에 결정을 하고 한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갔다 오면서 주일 오전 예배와 그 현장 다락방 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도 빛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의 망대를. 이 제자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을 하면서
이 울란바토르 임마누엘 교회에서 마침 그 주일날 설교를 내가 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 선교사님 나보고 하라 그러시더라고. 전에는 주일날 설교하라 소리 안 했거든.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내가 받았잖아, 3년 전에. 야,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만. 예. 전에는 그냥 구원의 길 한번 해라 이러시더니만은 이제는 주일날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가지고 소통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들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다락방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세워가야 되겠다. 그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망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평생에 이 망대를 세워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버살레일처럼 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의 망대, 복음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